오늘 저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황금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구봉소 장로님이 소천하셨어요. 한국에서 웃으면 복이와요라고 하는 한국의 막동이라고 하는 그 명을 갖고 있는 한국의 코미디계의 대부죠. 근데 코미디계에서도 아주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신앙이 투철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90세에 소천하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신문 기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TV에서도 그렇고, 첫째로는 내가 죽더라도 후원하는 걸 끊지 말아라. 한 군데가 아닌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고아원도 그렇고 한국 시골에 있는 고아원을 30년이 넘게 도왔습니다. 그것도 또 적은 돈이 아니랍니다. 내가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이어서 그렇게 잘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로는 한국 코미디계에 원로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습니까? 또 연예인 교회를 하 목사님하고 개척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MBC 방송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많이 도왔던 어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장례식에 오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죠. 조의금은 받지 말아라. 코미디언들 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저 장례비에 와서 맛있게 먹고 즐겁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의금을 받지 말아라.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어른이 조의금을 주는 대로 받았다면 거의 한 1억에서 2억까지는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자녀들이 거기에 조의금은 사절합니다라고 써서 장례식을 치른 것이 일반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참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 주셨고, 사람들을 자기가 사실은 이제까지 장례비를 다니고 결혼식을 다니면서 자기는 얼마나 많은 그 헌금을 했겠어요. 조의금도 하고 보조금도 하고 축하금도 주고 또 돌예배 뭐 이런 데를 빠지지 않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뿌린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연세까지, 건강할 때까지. 그런데 자기는 베풀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얘기하는 황금률을 지키며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어로도 하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하고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 절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구약의 전체 가리키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의 있는 전체 가르침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이건 일반 세상이 아닌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도덕적인 크리스찬 윤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도덕적인 행위 원칙만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을 공동체 안에서 감당하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오경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요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요 율법이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동양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서고금을 통해서 이런 유사한 교훈과 격언이 참 많은데요. 중국에서도 공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하고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시키지 말아라. 네가 원치 않는데 왜 다른 사람을 시키느냐라고 가르쳤습니다. 또요, 토빗이라는 교훈에서는 자신에게 싫은 것은 남들도 싫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가 그걸 싫으면 다른 사람도 싫은 거야. 그렇게 시키지 마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슬람에서도 나그네 대접을 섭섭하게 하지 말아라. 대개가 이게 소극적인 행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먹기 싫은 거 남들에게 주지 말아라. 내가 하기 싫은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은 행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면 아주 부정적이죠. 아주 소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소극적인 가르침은 내가 스스로 내가 절제만 할 수 있으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싫으니까 악한 거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되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한테 선은 못 베풀어도 악은 행하지 않겠다. 적어도 관심을 끊으면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끊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악한 걸 안 하면 돼요. 요구 안 하면 돼요. 강요하지 않으면 돼요. 그 적당한 거리 속에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가르침, 하기 싫은 걸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그냥 내가 스스로 절제하고 관심을 끊고 안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양적인 그 윤리가 소극적인 내용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적극적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것이에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요한 칼빈은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갖지만 타인의 이익에는 무관심하기에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이웃과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인간의 삶이 부여해지고 완전한 평화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등이 실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핸드릭스는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평등이 이 구절의 핵심을 나타낸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2절도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 I can do it, positive thinking, 긍정의 힘을 가리키기 위해서 해석했던 것 같이 이 말씀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어떤 조건을 다는 것 같이 자기 중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감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에 대해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은 남에게 대접하기보다는 대접을 받고 싶은 게 본능입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존경받고 싶어 하고 또 대접받기 원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는 하기 싫고 또 이렇게 아부하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긴 싫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고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나를 좀 알아줘, 나를 좀 대접해줘 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은근히 형제 사이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무시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농담을 하다가도 조금 깎아내리는 농담을 하면 아주 모욕을 받은 것 같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다가도 옛날 생각이 나니까 79년 이렇게 79년 78년에 고등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별의별 농담을 다 하잖아요. 또 그 어릴 때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미국 온 지 막 1년 됐고 6개월 됐고 이런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합니까.
또 뭐 세상을 모르니까 좌충우돌합니다. 학교도 모르고 뭐 세상도 모르고 버스 타는 것도 모르고 막 그래요. 잃어보기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오해해서 흑인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실수했던 이야기를 막 재미있게 합니다. 근데 그러면 꼭 걔 중에 아주 기분 나빠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뭐 옛날 얘기를 또 하냐. 그럼 또 이 녀석 뭐 그때 뭐 너 이렇게 했으니까 꼭 그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 네가 그때 그래가지고 뭐 이러면 나이가 다 50 중반이 된 사람들끼리 다투고 나중에 에이 하고 가버립니다 또. 아이고 참 옛날 얘기인데 또 친구들끼리 또 그래. 아이고 옛날 얘기는 왜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도 그래. 아니 이게 거짓말이야? 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건데 있던 이야기. 이거 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기억 못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나중에 저희들이 얘기하죠. 안 좋은 건 얘기하지 말자. 좋은 얘기만 하자. 좋은 얘기만. 자기 나름대로 회사를 차려서 사장이네 하고 그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어릴 때 막 실수했던 거 뭐 영어 못해가지고 실수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 지금이야 거의 뭐 40년을 살았으니까 영어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 어리석은 걸 좀 얘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대접을 받고 싶어요.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룬 것 그것이 인생의 다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란 말은 상대방보다 먼저 행하는 선행과 항상 행하는 선행을 강조하는 역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하는 건 피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그대로 먼저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활의 본질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부정적인 건 악한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뭐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뭐 해를 하나, 거짓말을 치나, 사기를 치나, 뭐 남들에게 뭐 나쁜 일을 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요.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덕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니까 악을 제거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남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덕입니다.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인간 생활의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서구의 사상에서도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황금률은 세상에보다는 먼저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도덕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창의적입니다. 그 구약과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한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하고 주석적인 목사님은 혹시 이스라엘의 전설이나 헬라 사람의 교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예수님 같은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했던 이런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까를 신구약을 다 뒤져봤어요. 헬라 문화를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어떤 철학이든지 헬라의 교훈에서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은 거기까지 못 간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도덕의 수준은 남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굉장한 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주 창의적인
도덕적인 명령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도덕률, 황금률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사회가 발달했습니다. 도덕이 새로워졌어요.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인의 인권을 도와주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인의 인권을 조금 더 높여주고 또 여인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자기의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곳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사회 속의 모든 미치는 영향이 다 창조적인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에게 새로운 문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창조적이지 못하고 아주 부패했던 낙후됐던 그런 곳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마다 완전히 탈바꿈이 됐습니다. 요즘 이슬람 지역에서 참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자기네 법은 아주 가혹합니다. 도둑질을 하면 손을 자르잖아요. 그리고 음행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여자는 증인을 9명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인은 또 증인으로 해봤자 그 증인이 반밖에 안 돼요. 남자는 그냥 얘기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주로 많이 당하고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등에 40대의 태장을 맞든지 그래서 죽든지 아니면 그 땅에 묻어서 머리만 이렇게 놓고 돌로 때려서 죽이든지 머리를 잘라 죽이든지 발을 자르든지 그런 아주 잔혹한 것들을 봅니다. 어린아이들 그냥 그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던 아이의 팔을 잘랐어요. 그게 샤리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들 안에 샤리아법이 다인 줄 알고 생각했다가 그러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본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는 소위 2등 국민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고 또 그들의 음식을 가져다 먹고 강간을 하고 사람을 때려 죽여도 반응하지 않는 게 저것들이 힘이 없어서 이렇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훨씬 힘이 많은데 불구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더 가져가라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이렇다고 하는 걸 듣고 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이 자기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은 이렇게 정말 낮은 도덕으로 살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칼로 그 사람의 생사를 왔다 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베풀고 대접하고 배려하는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섬겨왔던 종교의 의식으로는 자기 삶이 바뀔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코란으로는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들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서 베풀려고 하는 기독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윤리, 우리 기독교의 윤리, 이것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보세요. 어거스틴 같은 불량아도 진리를 깨닫고 성자가 되잖아요. 기빅두 같은 깡패도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가 복음을 받아놓고 자기 몸뚱이가 8동강이로 잘림을 당하기까지 순교를 했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창조적인 역사는 이 창조적인 가르침, 예수님의 이런 적극적인 인간적인 놀라운 도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접하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대접하려면 받고 싶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 1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용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와서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2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예화를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함에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나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용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너는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환산이 안 되는 돈이에요. 왕의 아마 채무를 왕의 그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아마. 금 1달란트면 700만 불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1달란트 그러면 1만 달란트 하면 돈이 계산이 안 되니까 너무 많은 그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돈을 잘못 관리해서 돈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갚으라고 하니까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식 모든 소유를 팔아서 종이 되게 합니다.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막 갚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참아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100% 더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그런데요, 나가서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100데나리온, 요즘 같으면 뭐 150불 이 정도입니다. 더 깊게 많이 잡으면 한 1000불. 그 돈을 빌려준 그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참아달라고 하니까 허락지 않고 감옥에 쳐놓습니다. 그러니까 동관들이 아니 자기는 1만 달란트를 왕이 탕감해줬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이 그를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종의 비유는 자신이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빚진 자였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막 목을 잡고 막 흔드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로 인해 자신이 취할 행동이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의 이 큰 죄가 용서를 받았다면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 7번만 하겠느냐? 70번에 7번도 용서해야지. 너희는 1000번, 10,000번, 100만 번의 잘못을 하나님이 다 탕감해 줬는데 그럼 너희들은 다른 사람의 목을 잡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사는 만큼 이미 남에게 대접받은 이상으로 남을 대접해야 할 뻔해. 남에게 대접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남을 대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이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탕감받았는데,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 오늘 말씀이나 이 마태복음 18장이 보응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이상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아무 조건 없이 선대하며 용서해 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남에게 대접받고 사는데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교훈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줄 수 있을까? 첫째로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허물을 가려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하려면 그가 바라는 바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의 가진 허물을 다른 사람이 들춰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단점 있지요. 누군가 내 허물을 들춰내고 다니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덮어주기를 바라요. 친구가 오래가는 친구는요, 서로 약점이 있지만 약점을 들춰내지 않습니다. 부부도 오래가고 관계도 오래가는 사람들 보면 다 약점이 있지만 약점 보지 않고 장점을 봐요. 약점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허물을 덮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주님이 가르치죠. 미워하는 자를 향해서 선하게 대하라고. 선하게 대하는 것, 비록 남이 나에게 악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선하게 대해줄 것을 주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에게 그 나은 사랑을 베풀기는 쉽지만 내게 자꾸 악의의 말을 하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나의 약점을 많은 사람들 자꾸 들추고 이야기하다 농담이라 나의 약점을 과거로 자꾸 들춰서 나하고 수치와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지잖아요. 이걸 바꿔놓는다면 나도 혹시 그러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위기가 절대 분위기를 타고 우리 안에 있는 속말이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같이 동참을 하잖아요. 아, 맞아라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돌을 맞는 거예요. 또 하나의 칼을 맞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원한다면 약점을 들춰내자. 오히려 약점의 말을 하면 그걸 막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난 이야기인데, 사람이 다 약점이 있죠. 들쳐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얼마나 장점이 많아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썩어져 있는 것에 맛을 내고 어둠으로 악을 행하는 곳에서 빛을 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남들에게 정말 남들을 통해서 내가 받고 싶은 게 뭘까요? 내가 가진 장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길 바랍니다. 참 우리의 자식을 칭찬하거나 부모 입장에서는 아버지보다 아들이 낫네. 아이고 엄마보다 딸이 더 이뻐요. 그거 듣고 화내는 엄마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없어요. 자식을 보고 얘기하면 기쁜 것이에요. 참 부족한데 자꾸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참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장점이 없는데라고 사람이 대개가 소극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막 떠버리지만 주로 외향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장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먹고 영어도 못하고 건강도 안 하고 자꾸 이게 못하는 것만 쫙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을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 그때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힘을 얻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못한다, 너는 지옥 갈 놈,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쫀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왔을 때마다 너 어저께 이렇게 했지, 지난주 계속 기록해놓고 쫙 자판에다 이렇게 가르쳐주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한사도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장점들을 이야기해요. 저희 이제 둘째 딸이 지난 작년 10월 달에 그 우울증 같은 증세가 나타나서 10개월을 이제 폴아웃 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라. 그리고 뭐 한동안 말이 없이 늘 얘기하는 게 나는 뭐 언니같이 공부도 못해, 말도 못해, 뭐 그렇다고 해서 건강도 안 해.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해서 막 울어. 막 엄마한테 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막 하다 저는 나중에 방으로 가버려요. 그것도 엄마랑 둘이 울고 또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저희들이 모여서 자 오늘부터는 잘하는 것만 얘기한다. 좀 쑥스럽죠 뭐. 하여튼 애프러메이션을 계속했어요. 뭐 너는 뭐 웃는 게 이뻐, 한국말 얘기하는 게 아주 이뻐, 뭐 너는 조용조용 걸어다니는 게 좋아, 너는 말을 잘 들어, 말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배려해, 투머치 배려해.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 하니까 지도 이제 멋쩍으니까 피식 웃어요. 그러니까 뭐 지 동생도 얘기하고 언니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그 아이 안에 나도 그런 게 있었네. 그래서 얘기했어요. 잘하는 걸 써봐라. 네 장점을 써봐라. 얘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가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목적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내가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커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부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대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건 내가 타인에게 나의 장점을 칭찬해 주기 바라는 마음같이 남을 칭찬해 주는 것이에요.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덜 깎인 원석입니다. 우리가 깎아주면, 관계를 통해서 깎아지면 정말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이것을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을 대접하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놔야 합니다.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의 본질은 자기 희생이에요. 쉬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본문 12절은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기도에 대한 권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난주도 봤습니다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좋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 참으로 좋은 걸 주신다 라고 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좋은 것을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받은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받을 만한 요만큼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말씀에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감동을 가지고 마치 만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 같이 그 감사와 기쁨으로 아주 작은 것, 내가 막 요구해도 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막 베풀어 주라는 것이. 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은 불특정한 사람, 세상의 이웃들, 불신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에요. 악인들에게 무조건 막 퍼주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언약 공동체를 맺어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하죠? 용서해주고 베풀어주고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최고의 것을 받았다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최고의 좋은 것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선을 누구한테 먼저 베풀어요? 믿음의 식구들에게 먼저 하라는 것이. 우리가 안 믿는 홈레스들에게도 도움을 주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할 사람은 누구예요? 곤살레스예요. 곤살레스.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안에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정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워질지 몰라요.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제일 친한 친구는 안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불신자라면 그 사람 믿음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불신자와 사귈 때 삶을 100% 나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삶을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있지만 그와 함께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대하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는 막 퍼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막 불교신자 이런 사람들 교포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막 도와주지만 교인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 전에 있던 교회 교인들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선교사들에게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남은 외부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황금률을 적용할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걸 보면 7장 12절이 얼마나 잘못 인용되어 왔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대상과 산상수훈을 받고 있는 청자들,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자꾸 잊어버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선을 행하되 믿는 자에게 먼저 해라. 형제를 용서해라. 7번에서 70번에 용서해라.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라.
네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남을 이렇게 대해줘라 라고 하는 황금률이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를 들어서요, 가족한테는 함부로 취급하면서 외부 사람한테 친절한다면 가족의 마음을 막 멍들게 하면서 이웃들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남편, 좋은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밖에 있는 사람도 그럴 거예요. 아유, 당신 남편한테 좀 잘해요. 아, 당신 아내나 좀 잘해. 애들한테나 좀 잘해라고. 우리한테 줄 거 있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세상이? 아니, 자기 와이프는 엉엉 울고 있는데, 남편은 가슴을 치고 있는데, 이웃들한테 막 퍼주고 그러지 않다. 아니, 그 상식 이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타인, 다른 멤버들에게 정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에서 선지자까지의 강령 요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이웃은 먼저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들 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면서 바른 우선순위를 갖는 것이에요. 자신을 중심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소속해 있는 타인을 배려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조이 선교단체라고 있어요. 조이, J-O-Y. 그 선교단체의 이름이 왜 조이냐? J-O-Y. 그 자기들이 선교단체 그 간사들이 설명을 합니다. 조이는 Jesus first. 그다음에 others then yourself.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앞에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선다면 이것이 기쁨을 얻는 비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맞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대로 원리를 따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는데 최고의 것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유익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겨야 되겠다. 밖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내 가족들을 먼저 챙겨야 되겠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나. 이 순서를 잘 관리하면 황금률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밖으로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돌을 던지면 이게 쫙 번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시작입니다. 나에서부터 가족, 교회, 사회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금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을 늘 내가 대접받고 싶은 것 이상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해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